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인석 목사의 설교, 이스라엘, 이란 전쟁, 성경적 관점과 영적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죠. 이스라엘이랑 이란, 또 하마스, 후티 같은 관련 세력들 갈등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설교는 이걸 단순한 뉴스 이상으로 봐요. 시편 122편 6절 같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뭐랄까 영적 전쟁이나 예언 성취의 관점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독특한 시각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요. 지금 이 지정학적 위기가 그냥 영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영적인 싸움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요. 네. 기본 전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런 거죠. 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세상의 중심, 심지어 땅의 배꼽이라고 표현해요. 땅의 배꼽이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에스겔서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지리적 그리고 영적인 중심에 딱 두셨다고 해석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충돌이 그냥 나라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심장부, 예루살렘을 둘러싼 싸움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전에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자리. 지금 통곡의 벽이랑 알-아크사 모스크가 같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산 있잖아요. 네네. 그 복잡한 상황 자체가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교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인가요? 이스라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부터 시작해서요.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중심이요? 그럼 이란이나 하마스 같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죠?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알죠. 지금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세력들을 그 하만과 같은 선상에 놓는 거예요. 이걸 아말렉의 정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아말렉이요?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맞아요. 끈질기게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했던 민족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적대감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시도다. 이런 영적인 해석인 거죠. 아,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처럼 보이는 것도 다 이 영적 전쟁의 증거라고 보는 거군요. 네, 요한복음 얘기도 하는데요.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미워했듯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스라엘도 미움받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논리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이 개념이 중요하네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요. 이게 단순히 사람이나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로마서 11장을 근거로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수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 완고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완고함.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계획이라고도 봐요. 결국엔 이스라엘도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죠. 그렇군요. 일시적인 계획이다. 그럼 현재 이 상황을 어떤 신호로 읽는 건가요? 종말론적인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가랴서의 예언들을 핵심 근거로 삼아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이나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다시 오실 거라는 예언도 있거든요. 스가랴 12장, 14장 같은 곳에요. 네. 지금 이렇게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게 바로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워졌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들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개입해서 실패할 거라는 그 예언과 지금 상황을 직접 연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딱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이 말씀이 계속 강조돼요. 평화를 구하라. 네, 예루살렘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후복돼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라는 요청이죠. 그리고 조금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시편 83편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을 좀 물리쳐 달라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설교가 말하는 진짜 평화는 뭐 인간의 노력이나 정치적인 타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고 결론을 내려요. 결국 재림이 답이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이런 성경적인 시각으로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김인성 목사의 설교, 이스라엘과 이란, 또 그 주변 세력들의 복잡한 갈등을 아주 구체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종말론적인 틀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었네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어떤 절대적인 영적 중요성, 또 구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할, 그리고 이 모든 걸 영적 전쟁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읽어내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네, 특정 종교나 경전을 통해서 현재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해석하려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해석의 틀, 또 그 근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어쩌면 중요한 건 뭐랄까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렌즈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해석들이 현실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만드는지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